하나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 한 절만 봉독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요 마지막으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서 제자 삼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하라는 말씀이에요? 가서 교회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왜 교회를 하라고 하셨을까요? 그렇게 골치 아픈 게 교회인데, 그렇게 사회에서 욕도 많이 먹고 사람들이 모이기만 하면 문제를 일으키는데 혼자 집에서 성경 읽고 묵상하면 안 될까요? 혼자 집에서 찬송하고 예배드리면 안 될까요? 우리는 고상하게 혼자 집에서 신앙생활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교회를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요 함께 자라는 교회라는 표어를 저희들이 향해서 1년 동안 우리가 애쓰고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요, 우리가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는데, 그런데 연결되고 결합되기 위해서는요 뭐가 먼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게 먼저입니다.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가 왜 시작되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좀 부르지 마시지, 저 사람만 빼고 좀 불러주셨으면 교회가 좋았을 텐데, 하나님 저 사람은 좀 옆 교회로 보내시면 안 될까요? 그래서 부르신 거예요. 그 사람이 교회에 와서 구원받고 말씀으로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부르셔서 이곳에서 공동체를 이루고 주님의 교회를 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보니까요,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명하여 부르셨대요. 이스라엘 백성이 택한 백성이 됐다. 어떻게 그렇게 됐냐면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로마서 1장 6절과 7절에서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할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것이니라. 같은 로마서 8장 30절에는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서로 연결되고 결합될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와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된다는 것은요 그래서 우연히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모세도 그랬습니다. 베드로도 주님께서 불러주셨고요, 사도 바울도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부르셔서 공동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성경 전체를 읽어가는 코드, 성경 전체를 해석하는 코드가 뭐냐면 공동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지체라는 말로 성경 전체를 보셔야 됩니다. 교회라는 이 말 자체가 한 사람 가지고는 될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교회 그러면 벌써 두 사람 이상이 전제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주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지체가 되어서 결합되어 있는 것. 그래서 우리는 서로 비난하고 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 때릴 수가 없습니다. 오른손이요, 왼손을 책상 위에 놓고 망치로 때린다, 그러면 지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나는 너를 사랑해 사랑해 하면서 왼손을 올려놓고 계속 때린다, 이건 거짓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요, 가끔 혀를 깨물 때가 있습니다. 피가 나고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혀가 화가 나가지고요, 이빨 다 뽑아버려.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라는 말 자체가 그럴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아세요? 왜 하나님이라고 그러시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를 교회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될 때 하나가 되는 것을 해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버려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뭘 기억해야 되냐면요, 각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받는다. 오늘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하나가 되느냐면 서로 도움을 받으면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공동체의 역할이 뭐냐? 각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실제 경험이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교회 가면 피해를 더 받고 상처를 더 받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건강하게 정상적으로 자라나기 시작하면은요, 공동체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드러내주고 성장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드러내주는 것이 공동체입니다. 교회입니다. 우리의 욕심을 드러내주고요, 우리의 고집을 드러내줍니다. 혼자 있으면 아주 잘하는 신앙인인 것처럼 보일 때가 있죠. 그런데 같이 있으면 다 드러납니다. 내가 혼자 큐티하고 있으면 잘하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있으면 내가 말씀으로 변화되고 있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찬송을 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으면 마음에 찡한 감동이 오면서 내가 잘하는 신앙인인 것처럼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잘 아시죠? 고린도전서 1장 4절부터 7절 사이에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훌륭한 교인들이 모여 있는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감사했어요. 병을 고치는 은사도 있죠, 방언도 하죠, 복음에 분명히 기초한 신앙을 가지고 있죠,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분명히 마음으로 소망하면서 재림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에 가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여러분, 바둑은 혼자도 볼 수 있습니다. 흙을 잡고 너 여기 둬, 백을 잡고 내가 여기 둘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큐티 하면서 싸울 수는 없습니다. 왜? 혼자밖에 없기 때문에. 큐티를 하면서 역할을 나누어서 연극하는 것처럼 너 왜 나를 그런 표정으로 쳐다보냐? 이쪽으로 와가지고 너 왜 그런 태도로 나한테 막말을 하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실제 신앙생활을 하는 현장에서는요, 말씀을 몰라서 안 되는 사람이 없어요. 대부분 말씀을 어디선가 많이 들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실습할 현장이 필요한 거예요. 그 현장이 공동체입니다. 거기가 속회고 거기가 교회입니다. 거기서 잘해야 진짜 잘하는 거예요.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라는 분이요, 아르헨티나에 있었던 목사님이었는데 제자도라는 책에서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자는 회원과는 다르다. 제자란 스승의 삶을 본받아 살아야 한다. 그 다음에 스승이 했듯이 다른 사람에게 자기 삶을 가르쳐야 한다. 그러므로 제자도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고 홍보하는 것과는 아주 다르다. 제자도는 생명의 교류이다. 여러분, 올해 딱 두 가지만 해보세요. 매주 모이시기 바랍니다. 속회로 모이고 예배로 모이고. 매주 모이세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섬기십시오. 여러분, 큐티하면서 섬김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섬김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실제 현장에서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식사 시간이 되면 우리 경아 집사, 해덕 집사 애 둘 데리고 끙끙거리고 정신없는 모습 보시죠? 한 번도 못 보신 분 계세요? 그냥 밥만 잘 먹고 집에 가신 분 계세요? 신경 쓰셔야 됩니다. 그게 섬김의 시작입니다. 얼마나 밥 먹기가 불편할까? 애 데리고 전전긍긍하면서 어찌할 줄을 모르는데 내가 좀 한번 안아주고 너 밥 먹어. 이게 시작이에요. 근데 눈에 안 들어온다. 그러면 지금부터 해보셔야 됩니다. 사업 때문에 기도하는 분을 얘기를 들으면요, 내가 일주일 저녁을 금식하면서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그리고 실제로 일주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기도해 주는 것을 해봐야 섬김입니다. 생각은 섬김이 아닙니다. 말로 얼마나 힘드니, 물론 위로가 될 수 있겠지만 섬김이 아닙니다. 실제로 해봐야 섬김. 어떤 사람하고 관계가 불편하다면요, 그 사람에게 전화를 해야 섬김입니다. 하기 전까지는 그냥 생각입니다. 세 번째 기억하실 것은요, 우리가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말씀을 해주시는데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뭐라고 그러세요? 각 지체의 분량대로.
이게 먼저 생각이 드는 게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요, 아,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구나, 그 생각이 듭니다. 은사는 교회와 속회와 이웃들을 위해서, 그리고 선교를 위해서 봉사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능력입니다. 이 은사들도요, 처음부터 어디서 쓰이느냐 하면 공동체 속에서 은사가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은사는 우리가 거듭날 때 성령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고 다양하게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새해를 시작하면서요,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것이,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모든 분들이 예배를 준비했어요. 찬양으로, 또 찬양대로, 또 성찬을 준비하면서, 또 예배에 미리 와서 기도로 준비하시면서, 또 미디어 팀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또 여러 가지 우리가 교회의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음식을 준비하면서 여선교회에서 너무나 귀한 은사를 통해서 하나하나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어떤 교회에요, 교회학교 교사 한 사람이 교통사고가 나서 입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교사들이 다 같이 가서 신방을 했습니다. 첫 번째 동료 교사가 이 다친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그 교사를 붙들고 얼마나 아파, 그러면서 그 손을 붙들고 울먹울먹거리면서 위로해 줬습니다. 이 사람 무슨 은사예요? 자비의 은사입니다. 또 다른 교사가 위로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야, 병원 음식 먹기 힘들지 내가 죽 끓여왔어. 섬김의 은사입니다. 세 번째 선생님이 또 얘기합니다. 선생님 반 애들 당분간 다른 사람에게 맡겼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잘 치료받고 나와. 행정의 은사예요. 네 번째 교사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신호등 잘 보고 좌우 살펴보고 다녀. 가르치는 은사예요. 또 한 교사가 얘기를 했는데요, 바보같이 왜 그랬어? 잘했으면 안 다치잖아. 다음부터는 좀 조심해. 그러면 안전할 거야. 예언의 은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데 각 지체의 분량대로예요. 각 지체의 분량대로. 이걸 새번역은 뭐라고 번역을 한다면 맡은 분량대로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공동 번역은요, 자기 구실을 따라서. 내가 할 구실과 역할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을 하는데요,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교회가 자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살면 교회가 자라난대요. 사랑 안에서 성장한대요. 그러면 이 성장이라는 말은 뭐라고 생각이 드냐면, 아, 교회 숫자가 늘어나는 걸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교회가 자라고 교회가 성장해가고 사랑 안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새해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성장한다. 진짜 성장이 뭐냐면 자기 구실을 똑바로 하는 거예요. 내 할 일은 안 하면서 남들 일에 늘 간섭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거는 이렇게 해야 돼, 저건 저렇게 해야 돼, 말이 많은 사람들도 있어요. 내 구실만 똑바로 하면 됩니다. 그럼 교회는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모두에게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분량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구실이 있어요. 자기의 역할이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역할을 바르게 감당하면 교회는
naturally 자라게 돼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성장하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서로 연결되고 결합된 교회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제자가 되어서 자라나가는, 우리가 함께 자라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가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한 해를 살아가며 우리가 교회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주님을 닮아가기를 애쓸 때 우리의 맡은 분량에 따라 자기의 구실과 자기의 역할을 신실하고 충성되게 감당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자라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